자, 여러분, 오늘날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금리, 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자를 가지고 시장을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거나 또 갈 데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경향도 있는 것은 분명한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고금리 시대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1983년 4월 18일 날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정훈장교로 대학원을 마치고 12주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중위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훈련하는 12주 동안은 매월 4만 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용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관과 동시에 매달 13만 9천 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1호봉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호봉 14만 9천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1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4호봉이 됐는데 곧 제대할 거라고 올려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13만 9천 원을 받아가지고 36개월 조금 넘게 거의 37개월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전역할 때 가지고 나온 제 평생 그때까지 처음으로 목돈을 손에 줬는데 무려 500만 원을 손에 줬습니다. 그중에 100만 원은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제 옥탑방 전세금이었고 그거 쏙 빼가지고 결혼자금으로 썼습니다. 400만 원으로 결혼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9천 원 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500만 원 모은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쓰고 다 모으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저는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마시죠. 다방에도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 아끼려고 부대에서 막 같이 먹고 네. 눈치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가 높았어요. 재산 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일명 재형 저축. 돈을 그 저금을 안 하면 막 강제로 뗐습니다. 인사과에서. 저축을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막 20%가 넘는 금리 때문에 저 생전 처음 그런 목돈을 손에 줬습니다. 측은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까지 그 돈도 없었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금리 덕분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없잖아요. 제 딸아이가 취직하고 1년 동안 매월 꽤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저축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200만 원씩 적금을 하더라고요. 걱정이 됐습니다. 나한테서 얼마나 뜯어가려고 저럴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 뜯어갔습니다. 100만 원 갖다 주면 한 500만 원 뜯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하고 바로 9월 달에 만기가 돼서 찾았습니다. 200만 원씩 헌금이 아니고 저축을 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400만 원이면 이자가 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세금 다 떼고 나니까 이자가 20 얼마 나왔어요. 예? 그냥 집에 가만 두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은행 쫓아다니느라고 시간만 더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축할 맛이 나겠어요? 이게 금리, 제가 저축하던 시절과 우리 딸이 적금 붓는 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금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금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겐가 꾸어주는 것, 그리고 이자 받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자 받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전제되는 게 꾸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도 이자 부분에 처음에는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거의 뭐 3달 전엔 그렇게 하다가 원고가 넘어갈 때는 꾸어주는 복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쪽에 초점 맞추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 여러분, 이자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자는 꾸어주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워준다는 표현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워주는 부분 3번이나 구워준다, 구워준다, 구워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구워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꾸는 사람이 언제까지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5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긍휼의 삶이었습니다. 구워주고 채권자가 나중에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었어요. 이거 뭐 국가가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탕감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개인적으로 채무를 아주 면제하는 그런 법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살피게 될 이 저당 잡는 일에 대해서도 이 구워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구워주고 이자 받고 하는 상업적 목적에, 그래서 고리대금 업자들이 생겨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구워준다는 것 자체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시편 37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후손들이 잘 되는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대부분의 은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대리자 노릇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은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구워줄 때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워주는 것은 복이에요. 15장에도 나오고 앞으로 보게 될 28장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워줄지언정 꿇어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평생 구워주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구워주다가 아예 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구워주는 게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냐 하면, 꿇어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업을 크게 하려는 사람, 뭐 건물을 크게 지려는 사람은 이때는 없었어요. 지금이야 은행 대출이 집을 사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쪽이 많아지지만, 이 당시에 구워준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이거 구워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을 사람들, 구워주지 않으면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받은 대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로 신명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데 밥을 먹기 위해서 꾸는데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형제란 개념은 타국인과 다른 개념이지만 형제 중에서 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씀드렸듯이 가난해서 꾸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들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하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마라. 이거 출애굽기에서 이미 신명기에 말씀 주시기 40년 전에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꾸어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치, 채권자가 되고 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활짝 펴지죠. 그리고 꾸어간 사람은 위축됩니다. 주눅듭니다. 달라 그럴까 봐, 내놓으라 그럴까 봐. 그리고 이것은 진짜 무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구워줬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절대로 채권자 노릇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마라. 레위기 25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가난하게 돼서 형제가 빈손으로 있다면
동거하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이자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는 말아라.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빌려주지도 마라. 쌀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을 때 1.5배로 가져오게 한다든가, 기름 한 병 빌려주고 기름 2병으로 갚게 한다든가, 그러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주는 삶이 아니라 내 이익이라면 이런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 주는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게 진짜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이자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이스라엘도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 되면 무역도 했어요. 타국과 거래를 했어요. 금융거래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물 거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과실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가는 일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죠. 물건을 샀는데 돈을 당장 갚지 않는 것은 빌린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는 이자를 받게 했어요. 그래야 좋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니까. 자, 이자를 주면서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 돈을 굴려가지고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형제가 내게 빌려간 돈 때문에 이자 갚느라고 헉헉대고, 정작 빌려가서 하루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더 궁색해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 등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열어야지 복 받으려고 뻐둥거리지만 마십시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하면 복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왜곡된 신앙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감사해서, 이미 받은 게 감사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왜곡된 복음과 신앙이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부분이 있어요. 20절 하반절 제일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꾸어줄 줄 알고 이자도 받지 않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하든 잘 된다.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생각도 아름다워져요. 인생의 계획도 허망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차근차근 삶을 가꾸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해요. 후대 왕, 자기 아들에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유언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우리는요, 어디 가서 해야 잘 될까? 무엇을 하면 잘 될까? 장소, 아이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아이템에 손대지 않습니다. 안 될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농사가 안 될 곳에 가서 농사 짓는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어디로 가든 잘 되는 길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딱 한 가지 유언을 남겨요. 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서 솔로몬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그리하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도 잘하고요, 어디 가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 가만 앉아 있어도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워주고 착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여기 다 같이 신명기 속에 이미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워주는 삶 자체가 복이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가 되고, 가장 안전한 투자, 우리는 대부분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그럴 때는 이익이 생겨야 빌려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투자 사기에 휘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같이 금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 원금의 2배를 얻을 수 있다, 100% 사기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낚이는 사람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장 안전하게 구워주는 방법, 하나님께 구워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부도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기도 치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구워간 것으로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는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너의 떡을, 먹을 것을 흐르는 물에다 던져라. 그럼 떠내가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이. 그런데 거기다 던진 떡이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6장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없다. 그건 죄인들도 한다. 그러나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엔 쌀을 살 때 어떻게 사셨어요? 킬로그램으로 사질 않았습니다. 대박으로. 예. 가난한 사람은 그냥 조그만, 그저 한 대 이렇게,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만한, 어쨌든 대박으로 사죠. 근데 사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파는 사람이 이게 무게를 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박에다가 양을 달잖아요. 양을 계산할 때 가능하면 쌀을 딱 쏟아가지고 빨리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쌀이 들어가서 다져지면 양이 많아집니다. 확 쏟고 그 다음에 또 인심 쓰는 척하고 위를 한번 싹 깎으면서 요만큼 남겨요. 그럼 요만큼 볼록 튀어나오는 그걸 얼른 쏟아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일반적으로 이 3가지를 안 하시고 3가지를 해주신다. 그게 뭐냐? 절대로 대박에다가 나눠주면서 절대로 누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눌러줄 것이다. 그 다음엔 누르고 한번 또 흔들어요. 흔들면 차곡차곡 차이 쌓이잖아요. 더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엔 거기다가 넘치도록,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싸서 줘요. 장사하면서 이렇게 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꼬간 것이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많은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줄 만한 삶을 사십시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이 충분히 있다. 잊지도 않으신다. 심지어 여러분, 냉수 한 그릇만 누군가에게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때 내가 받은 것으로 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괴롭힌 것도 예수님이 당한 것으로 이해하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잘해준 것도 예수님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겠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어요? 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나눠준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주님이 평가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시백, 리펀드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빌려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뭔가 역시 나눠준 보람이 있네 라고 해서 뭔가 생길 때 기뻐하고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진정한 기쁨과 복이 뭐예요? 살다 보면 꾸어주고 베풀고 살다가 시험에 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은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고 착한 일 하다가 시험에 드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언젠가 내게 올 거야 라는 생각. 이게 저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걸 놔버리고 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이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당장 어디에 오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나중에 막 몇 배로 주실 거야, 후하게 되어서 흔들어서 그리고 넘치도록 주실 거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건 결과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주는 그 순간 희열을 경험하셔야 돼요.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라면을 사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이에요. 아니, 나는 못 먹고 그래 나는 뭐 한 끼 건너뛰어도 괜찮아 그러고 그 돈을 던져주는 그 순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은 선한 일을 하는 그 순간, 꾸어주는 그 순간, 베푸는 그 순간 바로 와요. 즐거움, 희열, 감격, 뿌듯함. 이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을 반드시 관광 코스로 넣고 있어요. 끊임없이 주는 집. 그 집이 땅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집. 부자가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해 줬던 것은 바로 이 주는 자체로 행복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를 꿈꾼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몇 배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그 집의 가운 속에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자는 거였어요. 이웃에게 주고 이자는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교회 와서 얼마나 복 받고 싶은가? 교회 와서 얼마나 잘 되고 싶은가? 쪽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바람에 막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으면서도 내 곳간이 비지만 그게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들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손이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리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하게 일해요. 정직하게 살아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지 이 구절만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행해졌어요, 한국교회가. 거대한 예배당 때문에, 수백억의 예산 때문에 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다가 복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되고 건강한 꿈 꾸셔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돈 버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신명기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